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에 이들의 모임 가운데,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모임에 아주 찬송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찬송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새기고 교훈을 얻고 말씀에 또 음미를 하고, 그리고 계시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함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교회죠. 은혜로운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반대로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통역도 끝이라, 방언도 끝이라, 예언도 끝이라, 찬송도 끝이라, 그런 말이겠죠.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균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균형을 잘 잡혀야 되겠죠. 어떤 널판지가 고무풍선이다 이런 데 올려놓고 받고 서면은 비틀거려서 넘어지려고 하죠. 균형을 잘 잡는 것은 상당한 그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또 잘 체력을 잘 조절해야 설 수가 있는 거죠. 균형이 잘 잡힌 것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균형을 잘 잡혀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신앙의 균형인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특별히 무장을 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을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이 네 가지가 견고하게 단단하게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중직자들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네 가지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뽑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첫째로 중직자가 또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잘 세워가려면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믿는 자가 되라. 자, 믿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믿음이 없다면은 그 선과 착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바른 것이지만 믿음이 없다면은 그 정의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야구 경기장에 가면은 야구 경기장에 이렇게 4개의 박스가 쳐 있죠. 그래서 홈에서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1점 나는 거죠. 이 야구 경기를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야구를 우리가 안 본 지가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야구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야구를 참 이렇게 룰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이렇게 관심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많이 뺏겨요. 또 야구 경기는 주로 우리나라 프로 야구 경기가 토요일과 주일날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는 마지막 부분만, 스코어만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 야구에 1루를 나가고 전진을 해야 그 다음에 2루를 가고 또 2루에서 3루로 가고 3루에서 홈을 할 수 있죠.
1루를 나가지 않으면은 가령 홈런 쳤다고 해서 건방지게 3루에서부터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루를 밟고 걸어서라도 아니면은 걸어서라도 홈런을 쳤지만 받고 베이스를 받고 그래야 들어와야 우리가 홈런 타자의 점수를 인정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게 1루이죠. 1루가 출루가 되어야 그 다음에 번트 작전을 해서 도루를 한다든지 어찌한다든지 해서 이 점수를 날 수가 있는 거죠. 1루를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출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은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점수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야구 경기장의 이 사각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4개의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혔느냐. 특히 그 중에도 중직자들은 이 균형이 잘 잡혀야. 왜냐하면 중직자가 균형이 잘 잡혀야 나머지도 따라오거든요. 중직자들이 이게 안 잡히면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는 바로 이 네 가지 균형이 잘 잡혀 있느냐.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내는 믿음의 꽃이 피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꽃을 피지 않으면은 나머지 다 헛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데 어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다른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믿음은 예수라는 자연인이, 예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하는 것이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무엇보다도 기적을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믿고 여러 가지 그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다 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꼭 기억하고 꼭 여러분이 다짐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가라고 멸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귀신들이 떠들고 야단을 칩니다. 어떤 분인지 예수를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귀신들이 알기는 잘 아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가 기적을 일으키고 어느 누가 요즘 뭘 일어나는 붕해를 하고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가 안 하는가 가만히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없다면은 신앙에 이거 병들기 쉽게 시들어요. 쉽게 유행하는 신앙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걸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야구 경기장의 두 번째 출루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호스트가 되라. 즉 주인의식을 가지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어떤 사람은 그 방관자, 그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 강 건너에 불 났는데 그 불이 우리 집까지 옮겨 붙겠습니까? 강이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은 아주 태평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미동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이 있느냐.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예배가 잘 준비되었는가. 또 더 나가서 오늘도 새는 데는 없는가. 비 피해는 없는가.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기존의 유리창에 물 새는 것 외에는 피해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까운 천주교나든지 어디 교회들이 지하에 물이 한강같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양수기로 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우리 교회 물장난도 없이 조금 새는 데는 있어요. 지붕에 탁구장하고 저기 유아실이 조금 셉니다. 좀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 좀 들어온 거 외에는 물은 평소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가 새지 않나, 물이 새지 않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간수하듯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내가 주인의식으로 서야 되냐. 주인의식을 가진 자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자는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맡겨봤자 관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우리의 무장이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 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중직자를 세울 때는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세운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래서 봉사와 헌신이 안 되면은 나머지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아봐도 교회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임 자체가 이게 교회 공동체, 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하나님은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교회 가운데 교회이지만은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하면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일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 여러분 교회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꾼이야, 일꾼.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일꾼이 되고자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일꾼,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로, 일꾼으로 또는 교인으로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교회 가서 무엇 하느냐? 주님 만나야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도 가다듬고 내 마음도 정말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만나면 끝이죠. 다 됐다,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주님 안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가 뭐냐?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봉사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만난 자의 그 후에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봉사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잘 봉사해서 헌신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렁주렁 열려야 돼. 어느 집사님의 삶 가운데 사랑이 많아. 어느 집사는 희락이 많아. 어떤 사람은 오래 참아. 자비가 있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보면은 거의가 다 내적인 것이죠. 외적인 것이 아니죠. 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면 언제 열매를 열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혼자 열심히 언둔 생활하며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하고 또는 우리가 뭐 자기를 이렇게 돌을 닦는다고 해서 열매가 열리느냐? 안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게 해서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언제 열려요? 관계 가운데 열려요. 서로 관계하면서 사랑이 싹트고 화평하게 되고 서로 인내하게 되고 서로 자비를 베풀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디에서 열려요? 교회에서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뭐냐? 성령의 9가지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곳이에요. 이 사과밭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오늘도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과밭을 무시하고 사과를 열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밭을 무시하고 성령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람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저 산에서 큰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바위를 딱 깨뜨리면 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칼날처럼 날카롭고 이 바위를 만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바위가 산을 굴러 계곡을 굴러 시내를 굴러 그 다음에 강을 굴러 바닷가에 오면은 바닷가에는 둥글둥글한 몽돌로 바뀌는 거예요. 몽돌. 제가 전도사 때 저 완도에 부흥회를 제가 갔었어요. 아주 교육전도사 때 어렸을 때예요. 근데 갔는데 하루는 이제 좀 쉬었다 가라고 바닷가 구경을 시키는데 그 해변에 가니까 몽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냥 무겁지만은 2개를 주워가지고 가방 속에 끙끙 앓고 그때는 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시내버스 타고 그러고 뭐 종일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집에 가져와서 몽돌 2개가 예뻐서 다 꺼냈더니 우리 어머니가 오이지 담는 데 탁 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그거 얼마나 어렵게 주워왔는데 그래도 야 몽돌 하는 게 제일 좋다. 오이지 담는 데 제일 좋다 하면서 덜썩 집어넣더라고요. 자, 이 몽돌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찔려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는 거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첫째 주님 만나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둘째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인격을 단련하고 성품을 단련하고 우리의 삶을 단련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게 되면 둥글둥글해지는 거야. 이제 까칠한 것이 없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까칠하워서 아이고 그 옆에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까칠한 것이 다 이제 제거되고 둥글둥글 어디서나 그저 대화도 되고 관계도 되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교회 가운데. 자, 그래서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뭐냐? 나를 훈련하는 참으로 귀한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는 이 교회라는 곳을 우리가 작은 방해 요소 때문에 우리 구데기 무서워서 창 못 담그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필요 없다. 교회는 뭐 부패했다. 교회가 부패한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흠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단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구더기가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뭐가 난 사람 때문에 못 나가겠다. 자기만 손해인 거죠.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에 비해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아이, 1달란트 보고 날 보고 뭐 하래?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지만 손해라는 거죠.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단히 자기의 성령의 열매를 열리기를 훈련해야 돼.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박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야말로 병들어서 구석에 처박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앞에서 공동체를 상으로 섬기는 것,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워십입니다. 그리고 봉사란 무엇인가? 희생이란 무엇인가? 이 영어에서는요, 다 어원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어원이 쉽게 말하면 한 집에서 나왔어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따로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나 희생이라는 단어나 헌신이라는 단어나 똑같은 출처야.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한 배 속에서 쌍둥이야. 셋쌍둥이. 다를 것이 없어. 사람은 쌍둥이라도 다르겠지만은 여기는 다른 거가 아니라는 거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봉사도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희생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예배와 봉사와 희생, 뭐 그 외에도 전도와 기도와 뭐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살찌게 하는지, 풍성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지 않고 무슨 직분자를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원고에 없던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목사님이 골라가지고 몇 명 후보자 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꾸 그린 줄 알고 오해를 하셔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가령 장로님을 세우려면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몇 명을 세울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몇 명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가장 근사치 숫자, 그래서 3명이냐 4명이냐 그렇게 해서 숫자를 정합니다. 숫자를 정하면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면 좋겠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김아무개, 어떤 분은 박아무개, 어떤 분은 최아무개 추천을 하면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은 먼저 장로된 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장로와 저를 포함해 8명이 투표를 합니다. 80문항을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물론 똑같지만은 이분이 예배 생활을 잘 하는가? 이분은 교인들과 교제가 원만한가? 헌신과 봉사를 하는가? 그런데 yes, no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봉사를 잘 하는가 하면 1점에서부터 10점까지인데 거기다 점수를 동그라미를 하죠. 어떤 분은 10점, 어떤 분은 3점 줄 수 있어요. 예배생활 이 사람의 평가할 때 이 사람은 3점, 이 사람의 평가할 때는 5점. 그리고 15가지 문항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 것을 투표를 그렇게 해요. 투표를 동그라미냐 X냐 치는 것이 아니라 15가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요. 그래서 전체 통계를 해서 기본 점수 60점 미만이면 후보에서 탈락합니다. 후보에서 탈락해요. 그러고 나서 그 후보들 중에 점수가 되는 분만 추려서 우리가 기도하며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2배수를 가급적이면 내놓죠. 그러면 거기에 교인들이 투표해서 이제 거기에 장로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세밀하게 봅니다. 봉사를 하는가, 헌신을 하는가, 자, 이런 것을 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봉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를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몸이. 우리를 그저 값싼 우리의 고깃덩어리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전으로 보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았고 양육시켰고 보호하셨고 또는 우리를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봉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라. 일꾼으로.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뭐냐면 주님과 우리에게 은밀한 비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은밀한 비밀의 관계. 그리고 일을 맡았다면 무엇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 사탄이 제일 먼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충성해라. 일해라.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그런데 기쁘게 하지 마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봉사라는 얘기죠. 봉사.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봉사에는 무엇이 있느냐?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급이. 달란트 그림인데요. 여기 달란트 동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각각 맡기고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남은 5달란트까지 몽창 줍니다. 몇 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보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기까지 줬어요. 몇 달란트? 4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기분 나쁘고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일을 남기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네가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 저주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또 우리가 튼튼하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어차피 우리 몸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병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은 잘 가꿔도 몇 년 지나면 또 고장이 나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거죠.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중에도 봉사하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이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칭찬은 들어야 되잖아요. 칭찬은요. 우리가 칭찬을 못 듣는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봉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봉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 약물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니까 신경성 질병이 걸리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중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지 않는 데도 있겠지만은 봉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저 마음속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봉사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혹시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봉사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면 막 마음이 샘솟듯 하는 참 뱃속 깊은 데서부터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면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 봉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큰 평안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첫째는 몸을 드리라. 몸. 둘째는 마음을 드리라. 마음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와야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밥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내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할수록 분하죠.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팔자가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 마음을. 세 번째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기쁨으로.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번째는 재능을 주신 것을 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균형이 잡히려면 어떤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덕입니다. 덕이 있느냐? 덕의 영역이 어딜까지일까? 덕의 영역을 찾아보면은 덕은 대체적으로 거의가 말 속에 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이루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또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들 덕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얼마나 유식한 말을 하느냐, 얼마나 말을 깔끔하게 하는 달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에게 상처가 되고 독이 되고 남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무엇이냐? 마음의 표현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면 내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악한 사람으로 막 욕이나 해야 되고 막 불평해야 되면 불평의 사람으로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애비를 닮았어. 그래서 우리도 말 잘해. 말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가정스러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언제 틈을 타나요? 우리의 말 타고 온다는 거 말.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의 말 꼬리 하나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더니 섭섭해하고 집에 가서 어쩌면 그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시험에 들어. 사탄이 점점 타.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어떻게 하라? 듣는 자에게 소금으로 고르듯이. 소금으로. 제가 군에 있는데 그 테니스장에 병사들이 막 소금을 갖다 뿌리고 막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모르십니까? 그래요. 당연히 모르지. 김치 담을 거 테니스장에다 담나? 그래서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을 합니다. 테니스장을 고르게 하려면 소금을 갖다 깔아야 된대요. 소금이 별 군데 다 쓰이더라고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소금으로 고르면 가장 이 고르는 것이 잘 평행을 유지할 수 있나 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다 내려간 데는 메꾸고 올라온 데는 눌리고 그래서 소금으로 잘 고르라는 얘기예요. 평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더러운 말과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고르고 정화하고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 25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갈이라. 은쟁반의 금사갈을 놓으면 얼마나 창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겠어요. 아주 깔끔한 소리죠. 툭한 소리가 아니라 깔끔한 소리죠.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냐? 막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도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수해 복구하러 가서 사진 찍으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라? 희망적인 말을 하라. 위로하러 갔잖아요. 위로하러. 뭐 그분들이 하면 얼마나 일하겠어요. 위로하러 갔잖아. 위로해야죠. 거기다 대고 막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운가. 그것을 우리가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로되는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말을 할 때 적어도 세 가지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 말을 하려면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판단이 어떨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입에 돌아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적어도 세 가지를 새겨보며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이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갔어요. 그런데 믿음도 좋고 영적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라
그냥 돼지 대가리, 돼지 다리 자꾸 뜯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걸 먹는데 시험에 들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하게 귀신에게 제사 지낸 것도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주의 이름 물러갈지어다. 고기 뜯어만 아무런 문제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신자는 벌벌 떨잖아요. 저 귀신에게 바치던 건데 아이고 저거 잘못 먹었다가 그래서 먹고 난 뒤에 또 해필이면 체했어. 봐라 귀신이 체하게 했지.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 안 먹어. 이렇게 벌벌 떠는 초신자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뭐하라? 유익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하지 말라는 거야. 가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남에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야. 덕이 안 되면 어떤 교회 가면은 어느 도 출신이 주종을 이룬대. 어떤 교회 가면은 먼저 왔다고 저 언제 굴러온 사람이야? 그랬겠어요? 뒤에다 욕을 했겠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도. 언제 굴러온 사람이냐고. 뭐는 언제 굴러와? 걸어서 왔지. 아주 나쁜 행패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덕을 이루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는 덕된 자리에 서야지. 덕으로 서야지. 덕으로 서지 못하면은 자신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지니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덕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의 균형이 딱 잡히려면 믿음이 잡혀야 된다. 믿음이 안 잡히면 다 한들이다. 그 다음에 주인의식을 갖자.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가 되려면 이런 우리의 균형이 필요해. 헌신과 봉사해야 된다. 네 번째는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덕을.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덕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교회 덕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